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 요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기본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도 기본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와도 넘어지고 더 상처 있고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는 종교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두고 어떤 무리들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물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쟤는 구원시키지 않아요? 왜 쟤는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를 표현하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무엇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무상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천국 가서 나 천국에 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 죽을 뻔했어. 진땀 흘렸어.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섬기고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종교가 우상인 거죠. 그런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든 목표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은 우상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멸망은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의 죄값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 참여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관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에 안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관심인 거죠.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소원대로 형통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무리들에게는 은혜 주셔서 믿게 하고 어떤 무리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서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단어들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았어요. 죽어 있는 우리를 깨워가지고 살려가지고 믿음 주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살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지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지요. 구원받은 거지요. 은혜와 믿음, 구원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착한 일 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그게 나무가 뽑아질 때까지 주여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논리적으로 좀 힘든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겔리온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로또 당첨된 거 복음 좋은 소식입니까?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 들려지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그 아들을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던 그분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전체는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다.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의 근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인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다니다 말고 빠지고 교회 가기 싫은 것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기독교인이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론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의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기독교를 보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도 윤리와 도덕의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 가도 다 나쁜 놈들이네. 교회 가도 뭐 쓸데없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는 도덕과 윤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론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책임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것이 관계론적인 의인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왜 삼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삼고 내가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됨의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거죠. 그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노릇을 끝까지 영원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 삼은 자들에게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 그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면 그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책임과 그 의무를 감당하는 그것을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의가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아버리고, 그러면 이 백성들의 의는 뭐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의는 이런 거예요. 관계론적인 의예요. 그 관계론적인 의가 신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법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그렇게 선언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론적인 의가 회복된 거예요. 원래는 그 관계가 깨졌었죠. 근데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론적인 그 의로 인해서 은혜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막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첫 번째의 믿음은 시작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은혜로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믿음인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만 두 가지의 믿음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했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했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원이 뭔가를 알아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이 정경으로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성경이 정경으로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도 믿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찾아보면, 더듬어 가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출생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택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강 저편에,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우상 장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만들고 팔고 사는 집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데, 욥과 같은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가서 우상 장사하는 그 사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그 가정에 가서 우상 섬기는 자의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출발은 그렇게 가능성 있는 곳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곳에서 믿음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한번 부르심의 장면을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모든 사람,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상 장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자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왜 가서 절하고 그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내가 너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우상승에 빠져있는 자에게 아니 갑자기 진짜 신이 나타나서 나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당연히 흔들리죠, 당연히. 혹시라도 이 말 안 들었다가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험한 꼴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가요? 그가 떠날 때 75세 그때쯤 되면 인생의 모든 털을 다 닦아놓은 때인 거지요. 모든 것이 안정적인 때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까지 오고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른단 말이죠.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은혜가 와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다 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면 기근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 그 과거의 모든 재산들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간 땅이 기근의 땅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으면 그래도 뭐 풍성한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기근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니 내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이렇게 기근 먹고 살 게 없어. 생각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차지하려고 나 죽이니까 이제는 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 살기 위해서 속인 거죠. 사람들 다 속이고. 그렇게 속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로 왕의 눈에 맞아서 그 바로 왕의 품에 그 아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라함아 너 왜 믿음이 없냐? 아브라함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 때문에 바로 왕을 야단쳐가지고 야 그 사람이 임자가 있어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패권하는 바로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에게나 징계하지 않아요. 사생자들, 자기 아들이 아닌 자들, 자기와의 관계가 없는 자들 징계도 안 해요. 또 어떤 자들에게 징계하지 않느냐?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렀어도 그를 징계하지 않고 딴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징계하면 당장 보따리 사서 본토 친척집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자라야 됩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또 팔아먹죠. 그랄 왕에게 또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팔아먹게 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인간성을 보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 너무나도 자기 중심. 그렇게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그는 그의 여정 속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그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99살이 되고 그리고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수많은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살 때에 드디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100살 때 이삭을 얻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삭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이삭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했죠. 어느덧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가 번제로 드릴 때에 그에게는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했죠. 그런데 그를 갖다 태워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19절에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밖에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 아브라함이 얼만큼 믿음이 자랐냐면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런데 이 이삭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도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래서 타버린 그 죄 속에서 그 이삭을 도로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올 줄로 생각하는 믿음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그렇게 자라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안 죽여도 된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아요. 알았다. 네 믿음 알았다. 네 믿음이 이만큼 컸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의 통보를 그 모리아 산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작해서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을 낳게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이고 또 그의 그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첫 번째 만들어낸 모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행위와 성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왜 요즘 믿음에 대한 말을, 은혜에 대한 말을 해드리냐면 요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만든 만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교회 왜 안 다니냐? 그래.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런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을 모르면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믿고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판단하지 말고 또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에 상처도 받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왜 받아요? 상처받고 나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 위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 생활이다. 믿으시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